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발끈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자연적인 발현입니다. 이거는 어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애를 키우면서 때로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한다. 또 언니한테 좀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은 그때 지적을 합니다. 얘야, 네가 잘못했지 않았니? 네가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애잖아요. 애기 때문에 순순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애라서 더 고집이 있습니다. 말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 안 하려고 울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그런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더더군다나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건 우리 문화야. 이건 원래 이런 습관이 있어. 그러나 그 속에 더 들어가면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특별히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저 자신도 어떤 부분에 지적을 받았을 때 일단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일단 그렇게 말하고 봅니다. 누가 그랬어? 일단 나는 아니야. 그게 나중에 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아니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서 이 본성과 너무나 다른, 이것이 우리의 죄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싶습니까? 얼마나 우대받고 싶습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경 앞에서 성경을 펼치면 이 속에 전부 우리가 잘못한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사환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위대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들이며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죠. 엘리사는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죠. 사환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환으로 그렇게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러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장면 우리는 사실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잘하는 장면만 보고 싶습니다. 위인전기에도 잘하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가 얼마나 치사했는지, 그가 얼마나 친구를 속였는지, 그가 얼마나 또 배신했는지,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인전기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은 위인전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없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장면,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젠 족합니다. 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2배의 영광을 받았던 이 엘리사가 처음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사환의 어리석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줘야만 그제서야 정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 그 저편에 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제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들은 저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꼭 용서받아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게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거부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고 싶어 했던 자가 살고자 했던, 그렇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그 두려움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의 이 어리석음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넘친다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바보 같으면 바보 같을수록, 그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그가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그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척제 광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척제 광고에 깨끗한 옷 가지고 그 깨끗한 옷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광고 있습니까? 어떤 광고는요? 제가 봤던 어떤 광고는 옷에다가 막 뭘 뿌려요. 일부러 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디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하다 더러워진 옷, 혹은 흘려서, 커피 흘려서 더러워진 옷. 그리고 이걸,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게 얼마나 새하얘진지 보십시오 하고서 이걸 새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이 기억이 나세요? 그 어리석었던 그 커피 흘리고 그 찌든 때 그 냄새나는 그 옷이 기억이 나세요? 다 보는 건 세척제의 놀라운 효과예요. 그리고 다 그 세척제를 산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실 엘리야, 엘리사, 사환 이들의 엎어지고 깨지고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고 무능했고 그리고 나타났던 그 모든 죄악들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과거로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입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바로 이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된 이야기, 이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사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이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뭔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용서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죠. 나 베드로는 회개하여 용서받으라.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죄 용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부끄럽게 하고 그 죄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우리가 여기서 회개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용서를 받으라 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회개 그 자체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만 계속 죽어라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디로 나가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가 사라지는 그 놀라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골적이죠? 이제 구체적이죠? 이제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환이나 그들의 무지야, 어리석음, 하나님 말지 못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라. 우리 모두에게 회개해라. 용서함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해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용서받으라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제가 한 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용서받으라고 하는데 뭐 별로 죄 지은 것 같지가 않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되게 다 그렇게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아잖아요. 뭐 사람을 죽였어요. 뭐 세금을 떼먹었어요.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그냥 평상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사함을 받으라는 건지, 죄가 무엇인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6월절이 돼서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여튼 절기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제사를 지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잔뜩 모여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이 열렸는데 빌라도의 법정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하여튼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도둑,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유대인들은 여기서 당연히 도둑이고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처벌을 하고 예수님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고 혹은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혹은 또 살리기도 했던 바로 그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 줄까? 유대인에겐 6월절 절기가 있었고 이 절기에 항상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 규례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바라바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요? 부추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를 놔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놓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데 예수님을 놓게 되면 그 예수님이 로마의 이 저항하는 저항 세력과 연합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다시 한번 또 공격을 받게 된대. 그럼 우리가 불편해져. 그러니 차라리 살인자를 내보내자. 살인자를 자유롭게 하자. 그게 우리가 편안하게 되는 길이야. 옆에서 막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를 내주세요. 바라바를 내주세요. 예수는 어떻게 하랴? 예수는 죽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면 예수는 죽이세요. 바라바를 살리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바로 그때의 그 장면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생겼어요. 그들이 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자가 우리를 편하게 할 테니까 그가 비록 살인을 했지만 그 살인자를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차라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판단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어요. 자, 이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죄였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 그것 때문에 회개하여 너희의 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 유대인들의 죄였다면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2000년 전의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뭐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갚았을 뿐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졌었기에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주님을 믿지 않고 행했을 때의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뿐만일까요? 내가 믿지 않아서 나만 죽는 것일까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했고, 혹은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그 누군가에게 아니야,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었다는 것, 우리가 믿기 전의 얘기지만 그런 자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지 않게 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도 누군가 나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줬으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함의 촉구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죄 용서를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리석었고, 그들이 정말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고,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내가 어리석었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게 했던 이 모든 바보 같은 일들, 이걸 용서함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용서해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죄 용서를 이루어 주실까요?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부분을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이제 이 모든 죄 사함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너희 관원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바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예전에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구원 계획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힘이 있었고, 주님의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으신 것은, 그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 바로 이러한 구원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죄는 놀랍게 사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누는 자기 몸을 버려 때를 벗깁니다. 비누는 결국 다 사고 없어져요. 비누가 열심히 우리를 씻어줄 때마다
비누는 작아집니다. 비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깨끗함이 생기는 거죠. 아무도 이 비누를 의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누를 의인화해서 비누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누는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효소, 그 세척 작용이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기고 그 자신은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죄인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죄인도 저 사람도 죄를 졌는데요. 저 사람도 죄를 졌는데요.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대상자들이 다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한 사람씩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게 용서될 것 같으세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 다 용서합시다. 예?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다 어떤 걸로 합시다. 이 세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세상엔 다 심판받습니다. 죄가 요만큼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도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아 죄를 졌고 저 사람이 용서를 죄를 졌고 그 모든 것이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비에게, 딸이 어미에게, 어미가 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다 죄를 갚아주마 해서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기업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내가 대신 갚아주마 하면 그는 그 죄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인간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간은 다 죄이니까 내가 그 사람 죄를 대신 갚아주고 근데 자기 죄도 있는데요. 엄마가 딸의 죄를 다시 갚아준다고 해보세요. 내가 우리 딸의 죄를 다시 대신 갚아줄게요 하려고 했는데 이 엄마는 자기 친구에게 또 죄가 있네. 네? 자기 당대의 죄가 있네. 그러니 그 죄를 갚아야 하지 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과 상관이 없는 온전한 의인만 바로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나를 죽여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나를 죽여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나를 죽여라. 그리고 이 사람은 놓아줘라.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들은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 그 죄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태초 이후로 살아났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님께 얹어져 있어요. 아담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 닫혀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인간들의 죄가 여기에 다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4년을 살고 있죠. 2013년, 2014년, 2015년 태어날 아이들의 죄까지 예수님에게 다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죄 받으신 죄값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이 죄를 다 갚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갚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액수로 환산해서 큰 모든 액수가 몇 조, 몇 경, 몇 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그 죄를 주님은 다 사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의인이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짓고 죄상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죄인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구한말 시대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1900년도부터 죄인이었어요. 2000년부터도 죄인이었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뿌리 깊은 죄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증조아버지, 고르자 할아버지가, 3대조 할아버지가, 우리의 시조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리고 남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다 죄인이라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잡다한 범죄들, 이 모든 중한 범죄들, 이 모든 정말 아주 극한 범죄들, 이 모든 범죄들을 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인 것으로 해서 예수님 죽인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죄로 사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잡다한 범죄들, 우리의 모든 중한 범죄들, 우리의 모든 심각한 범죄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죄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을 죽인 것에 동참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죄가 다 도매금으로 다 같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평소에도 품행이 안 좋았어요. 그는 늘 술 먹고 사람 때리고 행패 부리고 또 도둑질하고 하여튼 그걸로 늘 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진짜 큰 사고를 쳤어요. 사람을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자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그 전에도 잡다한 죄를 많이 졌고 그 다음에 진짜 큰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뺑소니를 쳤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괴로워하고 늘 아파하고 늘 고민하다가 바로 이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이거 죽었구나. 이제 죽었으니 이 죄는 정말 너무너무 심하겠구나. 근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는 모든 돈을 들여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자수만 하는 거예요. 자수. 아들을 찾는 겁니다. 아들아, 너가 죽였던 사람은 다시 살아났어. 네가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 이제 와서 자수만 하면 된다. 다 합의가 되었다. 이제 너가 자수만 하면 너는 광명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아들은 자수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아요. 싫어요.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죄를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경찰서를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계속 도망 다닐 겁니다. 나는 계속 도망 다닐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수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자수만 하면 그의 모든 다른 죄까지도 다 그와 함께 다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수를 하지 않을 때 그는 도망자예요. 합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는 합의도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수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나신 주님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던 주님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명을 찾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즐거운 삶이 생깁니다. 그때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도 못 만나죠. 도망자니까. 자수도 하지 않으니 경찰을 늘 두려워하겠죠. 늘 벌벌벌 떨겠죠. 늘 외면하겠죠. 아버지에게도 나올 수 없는 거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신분을 숨기고 지방 근처로 야원을 전전하며 혹은 일꾼으로 노동일을 전전하며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자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날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얘기예요. 어느 불쌍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주님을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 내 용서해 주님, 내가 주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요. 제가 그 친구 못 가게 했어요. 제가 주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게 어려우세요? 용서받는다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교회 안 나가서 우리 가족이 다 지옥 갔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고백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안 믿어서 그 친구를 교회 못 가게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친구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교회 가지 마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고백하면 돼요.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가오면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무슨 하여튼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 연예인. 공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 연예인. 그 잘못을 인정하면 좋았을 텐데 이 잘못을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다리 다쳐서 그렇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 해야 되는 거야. 다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도 용서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수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또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도 이리 나라 도망가고 저리 나라 도망가고 한 몇 년 도망 다녔을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니까 조용하게 자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기자가 찾아오고 모든 신문기사가 글을 얘기하고 모든 상황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자수가 힘든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 다 인정하잖아요. 그게 죄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수치심이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뭘로 알까?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이게 체면이 뭐냐? 아들로서 체면이 뭐냐? 딸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체면이냐? 이게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드러난다는 자체가 이게 싫은 겁니다. 그걸 숨기고 싶었는데 그냥 조용히 자수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수하러 갔더니 그냥 신문기자가 가득한 거예요. 대사특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진짜였대. 그러나 이 자수를 통해 그는 도피생각, 행함을 끝냈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는 비로소 광야를 찾았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병도 있었는데 병도 치료도 못 받고 도망가는 게 계속 도망자.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죄값을 치르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형기가 마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형기를 치르면서 그 형기를 마치고 나면 또 어떤 연예인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 때문에 잘못을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군대와 관련된 거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을 치르고 나니까 새로워지는 건 모르는 일이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다닌다고 했겠어요? 도망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계속 도망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데, 어쨌든 용서의 길이 생기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유쾌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한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데, 주님이 내 친구인데, 그러나 그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닌데 나랑 주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주님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죄인과 구세주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기 때문에 그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날 구원해 주신 분이요. 진짜 예수님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심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되어야만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눈으로 나타나셨다면 이제 우리는 끝난 겁니다. 눈으로 나타나신 건 그 재림이에요. 재림이 왔다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그 주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꼭 초대장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장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장이 없는 한 무슨 짓을 해도 갈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휴거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휴거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내 몸이 그냥 무거워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올라갈 수 있을까?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그러면 다 이제 무너진 지 오래된 거고. 우리 각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만 올라갈 수 있냐면 죄인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죽였어요. 저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죄인을 고백할 때만 주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 주님하고 친한데요?
저 주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제가 직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했는데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니? 예, 제가 저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였느냐? 예,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넌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하구나 하고 우리를 올려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장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흉흉했습니까? 네. 우리는 뭐 그냥 살아가고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 전쟁인데 근데 어쩌라? 전쟁인데 어떻게 하라? 도대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보따리라도 싸라고? 이삿짐이라도 싸라고? 네? 아니면 출국이라도 하라고? 그걸 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당장 전쟁에 와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현대전에서는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어디를 피하겠어요? 네? 옛날 전쟁이나 여기서 이렇게 폭격하면 연로는 피난이나 하고 요즘은 이미 우리 이 세계에는 이 지구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의 핵무기가 있고 지구 전체를 이만큼의 이 평수도 남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뭘 했습니까? 생수를 샀죠. 우리도 생수 샀어요. 우리도 라면 샀어요. 지금도 먹고 있지만 그때 사던 라면 지금도 먹고 있고 아직 생수는 풀지도 않았어요. 생수 라면 부탁가서 사놓고. 근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의 가까움을 볼 때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난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 아닌가? 우리 의인 아닙니다. 그 중에 의인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주님을 죽인 것을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지. 예. 교도소 안에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 다 교도소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뭐 잘했다고 나는 규칙 한 번 더 지켰고 밥 한 번 일찍 타러 왔고 왜 그런 걸 자랑합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 백날에도 소용없지만 우리는 재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전 죄인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의 대속자다. 네가 나에게 피하니 내가 너를 맡아주마. 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살았었습니다. 그때 관한 얘기예요. 그 당시 엘리야 시대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이 과부가 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곡식과 마지막 먹을 기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과부를 만나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었어요. 이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엘리야가 달라고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내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리고 기름으로 부치고 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병에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먹었는데 또 있네 하고 또 퍼먹었습니다. 또 기름을 부어서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죽었구나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랑 과부랑 아들 셋이서 살았습니다. 가뭄 시절.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전까지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좀 위기는 있었지만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를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았는데 근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반응이 뭐냐면 그 말이 되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게 이제 여인이 과부예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이건 엘리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심해서 죽은 거예요. 폐렴이었는지 혹은 뭐였는지 하여튼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가면 병이 생기는 걸로 알아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건강검진 안 가면 내가 병이 없는데 건강검진 가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잘못이에요? 엑스레이 잘못이에요? CT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녀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만 안 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는데. 놀라운 발상이에요. 자, 그의 이 말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난 다 잊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누구를 속였는지, 내가 누구를 귀찮게 했는지 라는 것을 다 잊고 살았는데 이만 목사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제 아니 저기 이거는 그만 읽으시고 이거 다 읽을 때까지 제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건 그만 읽으세요. 이만 목사님 다 읽으셨어요? 이제 이거 읽지 마세요. 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만 목사님이 들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게 되고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혹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다 하나님과 갖다 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붙여요. 의사에게 갖다 붙여요. 병원에 갖다 붙여요. 교회에 갖다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일들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몸을 한 번 펴서 엎드리고 2번 펴서 엎드리고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정말 어이없는 이 과부의 말에 좀 어이없다, 황당하다. 그리고 그냥 갈 길을 가도 되잖아요. 다른 데 먹을 게 없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갈 곳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 과부를 붙들고 죽은 그 아들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과부는 한 게 없습니다. 아들도 이미 죽었으니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들으셔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에 있었는데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이 어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봐라, 이제 네 아들이
처음 과부를 만나러 간 건 돈 받으러 간 건 줄 알았죠. 처음 그렇게 생각했겠죠. 엘리야 입장에서. 그러나 지나고 나니 엘리야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아들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들은 원래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과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경험이 바로 여인에게 진정한 신앙을 얻게 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이게 법입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의 아픔이 나타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애가 죽고 내가 다치면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괴로움이 생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죄사함을 받으며 용서를 받으며 해나가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것은 용서 아니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죄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죄가 기억나지 않으면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과부가 그냥 조용히 내가 죽은 것을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일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괴로움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를 도와주게 쉽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 죄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읍시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